딸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거실에 보면 조그마한 트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선물이 몇 개 있는데 그 선물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서 자기 선물을 확인하고 딱 뜯어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성탄절에는 선물이 빠지면 조금 뭔가 서운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대강절을 우리가 4주 동안 지켰는데요. 이 4주 동안 한 주 한 주 걸쳐서 우리 모든 교우들 속에 내려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 기억나시죠? 뭡니까?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주가 조이였어요. 조이.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조금 순서가 좀 틀렸는데 두 번째 주는 소망이었습니다. 호흡. 세 번째 주는 peace. 평화였고요. 엊그제 여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은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다. 그럼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이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웃는 것은 너무나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웃을 만한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아이였을 때는 굉장히 잘 웃었던 것 같은데 자꾸 어른이 돼가면서 웃는 모습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웃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막내딸하고 그 개그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라도 좀 웃으려고 웃는 것이 나에게 좋고 건강에도 좋고 복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마음 안에서의 그 기쁨이 있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인데 그 성탄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아기의 그림입니다. 아기 사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의 탄생, 특별히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로얄 베이비였거든요. 그 왕궁에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기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은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훨씬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왜? 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한두 사람에게만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아무리 귀한 아기가 태어났어도 이곳에 사는 저는 크게 기쁘지 않은 것은 그 아기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어서인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성탄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기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아기, 특별한 아기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을 가지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우리가 너무 기쁘면 사실 얼굴에서부터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overjo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overjoy라는 그 말은 너무 기뻐서 마치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overjoy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웃음이라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웃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이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모두가 overjoy하는 그러한 성탄, 그러한 성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기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요. 한 30초 동안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탄생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2000년 그 전에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이 오버조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버조이하는 이 기쁨이 있기를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역시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아기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통하여 마음에서부터 진짜 기쁨, 큰 기쁨, 오버조이하는 이 기쁨이 늘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소망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졌던 그러한 소년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애굽이라는 곳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죠. 그렇게 억울한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해야 했던 이 요셉. 하지만 이 13년에 억울했던 그 고통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보면 예수님도 그가 감당할 십자가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바로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쁨, 영광의 면류관, 부활이라는 그 기쁨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었던 십자가를 잘 견디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과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소망은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에 내 꿈과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대와 꿈과 소망을 두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겠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꿈과 소망을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졌던 꿈과 소망은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군대를 가지고 이 로마의 군사들을 다 쫓아내고 힘있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의 꿈을,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꿈은요, 진짜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기도하는 모습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꿈과 소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꿈과 그 소망,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소망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나아갔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신 뜻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절대 실망할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항상 우리는 진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성탄의 기쁨을 진짜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역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내 욕심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짜 소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미래와 꿈과 소망입니다. 그게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선물은 평화입니다. 피스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평화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통해서 서로의 삶이 평안하기를 비는 그러한 것이 인사입니다. 평화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의 진짜 평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근본적인 평화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평화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화롭게 이런 평화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이 땅에 만드신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도 평화로웠고 사람과 동물들 간에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동물과 동물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참 그 평화로운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겁니다. 아내가 잘못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대면서 부부 간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사람은 뱀의 머리를 읊으려고 짓밟아 읊으려는 그러한 관계로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동물과 동물과의 그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잡아먹어야지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 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성경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보기에 겁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화가 깨어졌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롭게 살자라고 소리치고 외쳐도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근본적인 그 평화를 깬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 평화를 깨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그 관계를 평화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평화가 깨어진 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 진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와서 다른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평화를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또한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참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내가 누리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까지 좀 참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 상대방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마음의 평화,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를 선언하셨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이 죄인 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선언할 때 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평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 오셨을 때 하늘에서 났던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그 탄생의 기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평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 하나님의 평화, 성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건 이 평화를 깨뜨린 죄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마음에 또한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잠깐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루어지지 못한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평화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내 이웃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성탄의 그 선물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은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어집니다. 그제 설교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시죠? 가장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다 주어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 태어난 아기를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죽여서 태워서 나에게 제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믿는 줄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 딸입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 잠시만 가도 언제 오냐고 또 전화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렇게 늘 말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겠다.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아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그 사랑을 모르고 배신한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입을 닫으시고 4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감출 수 없어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땅에 다시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깊이 읽을 때에 그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속삭임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감격했다면, 풍성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신 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나누어 주는 성탄절. 그래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하시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다시금 찾아오신 그것이 성탄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섬겨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따스한 성탄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성탄, 함께 있고 싶어서 오셨고 다 주셨던 그 성탄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따스한 성탄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